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전체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줄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내면적인 정서, 그 마음,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그 내용 전체가 마태복음 11장 27절로부터 12장 바로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긍휼을 해요.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고생하고 애를 쓰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아프리카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정말 뗏물 묻은 그 속옷 하나만 입고 그리고 막 흙탕물을 먹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오 신이시여,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내가 죄인인 것 같아. 이들을 내가 방치하였구나. 내 책임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찢어지듯 아픈 거죠. 그래 예수님의 첫 생애는 고통의 생애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 막 찢어지듯 아프는 거죠.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뭐 젊은데 또 일어서면 되죠. 그런데 때로 마음이 찢어지듯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분들이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막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런 이 긍휼의 마음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그가 눈이 열려서 다시금 보게 되고 말문이 열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말씀을 도출해내는데 이사야 35장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로 6절로의 말씀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의 눈이 떠진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분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성경에 예언해 놓은 구약의 이사야 35장에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 같다. 그렇게 메시아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암송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평가절하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By the 바알세부에 의하여 only,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어떤 귀신의 역사로 이 행동을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낮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바라보고도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기경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will be ruined, 완전히 폐허가 된다. 스스로 분쟁하고 날마다 싸우면 그 집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ruined, 완전히 망하게 돼버리는 거 아니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면 날마다 싸우면 will not stand,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사탄을 힘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이 그렇게 미련한 존재냐? 사탄 내에서 계속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역사들은 그러면 다 귀신의 역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이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그렇죠. 어떤 능력 대결이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내가 사탄을 결백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구출해낸 것이다. 사탄이 물론 강하지만 나는 성령님은 사탄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싸고 있는 어떠한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더 강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허허 웃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는 어떤 선하신 할아버지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불통 말고 선하신 그런 할아버지, 어떤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담겨있는 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인본주의화되어가고 우리의 신학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 32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의 죄들이 생각났겠죠. 기도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회개하고 또 염치도 없이 오늘 또 회개하려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찔립니다. 막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악일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그 어떤 죄일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도 사람을 100명을 죽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내를 1000명을 바꿨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인간의 죄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하늘까지 닿아서 극악무도한 죄인도, 그런 죄인도 하나님은 그 하늘보다 더 크신 인자와 자비와 궁일로 그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우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악한 일만 하다가 예수님 우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주님은 희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죄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가 선지자는 그의 말씀 7장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리라. 바로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절대로 영원히 천국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물론 그 표현에 조금 어감이 있지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런데 어떤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대항하여서 거스리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자, 또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8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요한 1서 5장 말씀에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죄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오늘 3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잘 아시네요.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사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는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으로 용서를 해준다.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높으시다는 말인가? 삼위일체로로 보면은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건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말로 예수님을 부정한 케이스가 나와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도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구나.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정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10장이 지나가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도 그 말소리 사투리를 보니까 도당이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 부정했어요. 3번씩이나 부정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물론 베드로가 회개했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둘이 하나가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 공관몽업서를 전체를 종합해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랬어요. 둘 다 예수님을 모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편의 강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했는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그 군병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가상 7원에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 백부장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구원을 다 이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청구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청구하여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수줍어 하시는 성령님. 고신대 이 한 교수님이 쓴 책처럼.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동조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였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죄인 중에 귀순이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가 꺾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강력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성령님에 관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 레슬링 챔피언이 있어요.
힘이 강력해요. 잡혔다 하면, 걸렸다 하면 다 넘어 떨어져야 돼요. 그에게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들하고 야, 레슬링 한번 하자 하고 레슬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 써요, 안 써요? 네, 있는 힘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네, 아들은 한 번 쓰면 죽어요. 그냥 팍. 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한 채로 감방에 가야 돼요. 성령님은 강력하세요. 그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와, 할렐루야, 온유하신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이 때로는 있는 힘을 다 쓸 때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을 꺾을 때 같은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들을 꺾으실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깨워지고 부서지게 하고, 그리고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악한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나다나엘도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예수님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타치하고 만질 때는 이거는 최후의 통첩이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은 마음속을 찌르고 역사할 때는 마지막 호소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긍휼력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공기를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물을 싫어해요. 나는 공기를 싫어해요. 그럼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두리안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호선교회 주관에서 이렇게 다녀왔고요. 어제는 또 수제 돈가스를 준비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또 인기도 많았고, 어떤 분은 돈가스를 깨끗하게 비워서 가져왔길래 설거지통에 탁 넣었더니 막 울어요. 왜 그러니까 사실은 더 먹으려고 왔는데 탁 넣어버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랬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차 안에서 대화가 달라요. 어제는 대화 내용이 두려움에 갈 때까지 주제는 치매. 연세가 다 그렇다 보니까 60대 치매 걸리지 말아야죠. 하면서 그래요. 치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치매가 어떤 종류가 있고 차라리 암병에 걸리면 제가 다 그냥 들었어요. 암병에 걸리면 병은 알기나 하니까 고칠 수가 있는데 치매는 고칠 수가 없다네요. 또 종류도 많다고 그러고 방법이 없다고. 네. 근데 치매 중에 어떤 치매가 있냐면 음식물을 거부하는 치매가 있대요. 식도에 음식물을 넣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식도를 안 넘기는 그런 치매가 있대요. 그러면 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후드를 관통을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튜브로 해서 음식물을 넣어주는데 그것도 막 거부한대요. 그런 고약한 치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치매 걸리지 맙시다. 그건 진짜 들어보니까 고약하더라고요. 살기를 거부하는 치매예요, 이건.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영적인 치매가 있다니까요.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으라고 그 자기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해볼 수가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볼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절 말씀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들 나무가 달라져야 된다.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너희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한배 새끼들아. 얼마나 참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 받아들이면 양약이니까요.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독사의 한배 새끼들아, 너희 지금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이 정말 듣기 싫을지라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하라. 잘라내라. 버려라. 악독을 버려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책임을 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구석들을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여도 그래도 오늘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